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고 온 열방을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열방을 흩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메섹을 쳐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불렸던 그 옛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함께 이렇게 멸망을 예언받게 된 이유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에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아수르에게 요청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이 형제 간의 전쟁에도 마음이 좋지 않고 분노하셨지만 이방 민족의 힘을 빌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더 분노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힘을 빌리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피를 흘린다는 의미는 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의 신을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었던 아람의 힘을 빌리는 것은 그들의 힘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모셔오는 죄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하려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받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쇠하고 부족해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당하게 될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운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수를 해도 남은 것이 없고 그리고 가장 무성한 나무가지에서 얻어내는 것이 4-5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농사하면 다 망하겠죠? 네. 감나무 하나에서 4-5개 건지면 큰일 납니다. 몇 박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끌려가고 모두가 죽게 되어 남은 자를 겨우 모아도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수많은 동족들이 죽어 없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진노와 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 함께 알고 지내던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사라지고 몇 명 남지 않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두려움, 주변 나라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이런 공포, 저는 두 가지 다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소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실 때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십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때도 그랬고 자연재해나 혹은 불뱀과 같은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인원을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10원 한 장 헌금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이나 우리가 내는 헌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풍성한 재정이 있거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재정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은혜가 풍성할 리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문들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진실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모세의 때에 구원을 이루실 때도 그랬고요, 기드온의 때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죠.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남았어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망갔던 범죄자가 그 형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가게 하신다,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멸망당하는 그날, 모두가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날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지어 만든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폐지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이미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믿을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 늘 해오던 우리 손의 실력과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을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다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동태찌개를 끓일 때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동태가 맛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맛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됐으면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는 이제 그런 순간, 그렇지 않은 순간을 굳이 구분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나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께 기도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하면 되는 것을,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굉장히 검소하시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애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간증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느 날 단 게 너무 먹고 싶으셨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제가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강의 때 하셨어요. 그 100원짜리, 그때 당시 100원짜리 그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다고,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미역국 끓일 때 소금을 2번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간장을 3번 넣어야 됩니까? 이런 걸 묻지 않아도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일부러 구분하진 않지만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 실력, 우리 힘 아무것도 믿을 것 아니다 라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금을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니까 제발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어부로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부였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기억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겸비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날은 어쩌면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이 예언된 무시무시한 날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에서 4-5알밖에 건지지 못하는 열매와 같은,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두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도 분명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남은 자, 신실한 믿음으로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의 날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약속되는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도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멸망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 제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멸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이 어지러운 정세를, 전국을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수술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주 권사님께서 오른손가락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으시는데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에도 우리가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았사오니 주여 이 나라에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전국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기도하는 나라요,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술받은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송경주 권사님 오른손가락 방아쇠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이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멸망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함을,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00년 전 선교사들의 피와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고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받은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낙심됨이 사라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경주 권사님 오른손가락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으실 텐데 오늘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은, 우리가 손으로 붙잡지 못하는 이 먼 지역에 떠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며느리와 사위, 손자들, 손녀들,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